지금으로부터 75년 전입니다. 8월 15일. 그처럼 일제의 압박으로 인하여 36년간 압박 속에 신음하고 고통당하던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금 주권을 회복한 날, 광복절 아니겠습니까? 1945년 8월 15일 정오를 알리는 종소리가 라디오에서 울렸습니다. 이어 NHK 방송국의 아나운서가 지금부터 중대한 발표가 있겠다 말했어요. 그리고 청취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했는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본 국가가 흘러나오고 이어 일왕의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내용이 이러했어요. 지금은 세계의 대세와 제국의 현 상황을 감안하여 비상조치로서 시국을 수습하고자 충량한 너희 신민에게 고한다. 지금은 제국 정부로 하여금 미, 영, 중, 소 4개국의 그 공동선언을 수락한다는 뜻을 통고토록 하였다. 이렇게 시작되어진 일왕 히로히토의 육성은 4분 37초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 주제는 무조건 항복, 종전조서였습니다. 이 방송은 한반도를 비롯하여 일본, 중국, 대만 등지에서 라디오 방송을 통해 전파되었습니다. 그것은 곧 대한민국의 광복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광복의 날은 일찍이 민족 시인이었던 심훈 선생님이 썼던 그 시 그날이 오면 에서 읊었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하랑이면, 그와 같은 시의 그날이 오면 이 바로 그날이었던 것입니다. 이 광복의 날은 일찍이 이 대한민국 백성들이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독립의 그날을 위하여 항전 독립운동을 해왔습니까? 온 국민들은 기쁨과 감격에 겨워서 목청이 터지도록 해방만세를 불렀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격차 모든 차이를 넘어서서 온 국민이 하나가 되었고 얼싸안고 거리에서 춤을 추었다고 했습니다. 해방은 이렇게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던 것이었어요. 성경의 역사를 비교해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 아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 왕국.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페르시아 왕국으로, 그리고 고레스 왕을 통하여 이 바벨론 왕국을 멸망시키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을 주었습니다.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금 성전 재건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과 흡사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나라 미국을 통해서 한국의 주권을 찾게 하신 거예요. 일본 제국의 원자폭탄을 터뜨리심으로 이 철퇴를 가하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자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다시금 주권을 회복하게 하셨어요. 36년 동안 멈추지 않는 독립항전, 또한 주의 백성들이 그 간절한 기도를 마침내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75년 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그 사랑, 광복, 해방,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나라를 빼앗겼을 때에 나라 사랑으로, 민족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울부짖던 민족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들은 하나같이 기독교 성도들이었어요. 여러분, 그 이름을 들으면 다 압니다. 서재필, 윤치호, 유관순, 안창호, 주기철, 이상재, 이승만, 김구,
김규식, 조만식 장로님과 같은 그와 같은 분들이었어요. 이분들은 하나같이 기독교인들이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와 세운 기독교 학교 출신들이었습니다. 구세학당 출신이요, 이화학당 출신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분들의 민족사랑, 나라 사랑에 영향을 받은 국민들과 성도들은 소망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고 부르짖고 그와 같은 간절한 염원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사 이 광복의 날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국방, 스포츠 이 모든 분야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따르는 이와 같은 지도자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위기 때마다 건져주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금 일어서기 위해서는 다시금 이와 같은 영적 지도자들, 다윗과 같은 요시아 왕과 같은 이와 같은 모습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할 때에 새로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위정자들 뿐만 아니라 기업 가운데서도 그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하니 사업주들 중에 정말 기업인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다시금 서야 하고,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이 가장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며 따를 때에 다시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이 땅에 많아질 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 병든 세상을 치유하시고 다시금 제사장 국가로 삼으셔서 세계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모습이 한국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위정자들을 위하여 다시금 경제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일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결단하시고 기도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이 조국이 너무나 어려운 때를 가고 있습니다. 2020년도는 한국 역사 속에 아픈 해로 기록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모두에게 어려운 해가 되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아시는 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제까지 확진자의 수가 14,562명으로 늘었으며 그 중에 사망자가 304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라의 경제 상황은 이전부터 어려웠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 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려워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국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경험을 하는 것이 장마가 이렇게 길 수가 있구나,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릴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여기저기에 폭우로 인하여 피해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폭우와 산사태로 인해서 29명이 사망했는데 오늘 아침 일어난 뉴스를 보니 1명이 더 늘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13명이 실종되었고 이재민은 4,86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러니 국민들은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인내의 한계점에 서 있어요. 나라가 이 총체적인 어려움에 잠겨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속에도 우리가 이 폭우의 사건을 봅니다. 세계 역사 속에 이처럼 많은 비가 내린 적이 없어요.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 아니겠습니까? 무려 40일 주야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지구 전체가 다 물에 잠겼어요. 이 창조 과학자들은 그 시대의 모습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니 그 물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서 화산이 터지기 시작하고 그 무게 때문에 견디지 못하여 지각 변동이 나타나고 그야말로 역사 속에 새로운 장이 마련되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40일 주야로 폭우가 쏟아지게 되니 지구가 완전히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온갖 종류의 동물들은 물이 들어오지 않게 120년간이나
이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러니 그 폭우 속에서도 갇힌 신세가 되지 않았나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습니다. 밖에 나오지 못하고 오랫동안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물이 증발을 하여 땅이 드러날 때까지 장장 그 방주 안에 거하던 날이 며칠이었는가? 1년하고도 10일이라고 그랬으니 375일 동안 이 방주 속에 갇혀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상상을 초월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또한 장마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어려움 속에 두려움과 답답함, 취업이 어렵고 사업이 힘들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지루한 장마 속에서 정서적으로 우울감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까요? 이와 같은 어려운 조국의 현실 속에 한국 교회는, 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야 하며, 또한 이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할까요? 그것이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에 다시금 생각해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광복절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꿈꾸는 조국 대한민국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와 사회와 가정, 어떻게 하면 그 소망으로 다시금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하는 주제가 그것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 음성으로 따라서 하기를 원하는데요. 환난의 때를 지나 쓰임받을 조국이요. 예. 환난의 때를 지나 쓰임받을 조국, 그 모습을 이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다시금 우리 마음에 다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온 지면을 휩쓴 홍수의 위세가 수그러들고 이제 묻이 드러나기 시작하자 노아는 땅에 정착할 준비를 합니다. 이는 홍수가 난 지 375일 만의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죠. 방주가 크다고 하지만 그 안의 상황은 얼마나 답답하고 비좁고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그와 같은 과정 속에서도 죄악이 관영하였던 세상은 무너지고 다시금 선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새로운 출발을 하기에 이르렀던 하나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대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게 돼요. 이 모습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마다, 죄악이 간영한 세상을 바라보시며 다시금 새롭게 하실 때마다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인데요, 그 첫째는 무엇인가? 같이 한 음성으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창조 세계가 선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한 음성으로 합니다. 악을 미워하시고 의를 원하시는 하나님. 악을 미워하시고 의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지막 세 번째 한 음성으로 합니다. 계속해서 인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계속해서 인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성품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악을 원치 아니하시고 선을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창조 세계가 계속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피조물, 특별히 인간들과 좋은 관계요, 좋은 교제가 계속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에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성품인 것이. 자,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동시에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는데요, 우리 함께 8장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기억하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한글 개역 성경에는 관념하사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이 관념하사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자카르라고 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
진심으로 기억하며 생각하고 계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진심으로 기억하며 생각하고 계셨다. 언제? 노아와 많은 육축들이, 그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 갇혀 있을 때 관념하사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진심으로 기억하며 생각하고 계셨다, 그와 같은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어려운 동안 한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저들을 돌보시고 보살피시고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상상을 해봅니다. 3층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광주, 이 방주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는 수많은 육축들이 함께 있는데 출렁이는 물결로 인해서 방주는 흔들거리지 않겠습니까? 그 이음새마다 나오는 소리가 있겠지요. 끼익 하면서. 그것이 하루 이틀이겠습니까? 밤에도 그 나는 소리로 인하여 잠이나 제대로 이루었겠습니까?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저들의 모습, 그 안은 많이 어두웠을 것입니다. 짐승들의 소리로 시끄러웠으며 통풍은 또 얼마나 잘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축축했을 것이며 안 좋은 냄새가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날이 375일 동안이나 지속되었어요. 이 방주 안의 모두의 책임자인 노아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을까요? 언제나 하나님의 이 심판이 끝날 것인가? 언제나 그날이 끝이 나고 새로운 새 역사가 시작될 것인가? 오늘날 코로나19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리 등으로 인해서 직업, 가정, 학업, 취미에 이르기까지 일상의 모든 영역에 타격을 주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듭니까? 이에 대처해야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정서적으로 우울감, 불안, 두려움, 염려뿐만 아니라 무기력증, 또한 사회적, 심리적 문제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 이미 의학계에 있는 사람들, 심리학 쪽, 상담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그것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그와 같은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와 같은 현상을 뭐라고 말하는가? 코로나 블루라고 불러요. 코로나 블루. 여러분 블루가 남색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남색은 서양에서는 우울감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코로나 블루. 이처럼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이 초유의 이 코로나 사태, 그리고 또한 이 홍수, 기나긴 장마가 사람들을 너무나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요즘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히 보여지는 거예요. 취미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지 않나요? 스포츠 관람해야 되는데 그것도 막혔죠. 그런가 하면 연극과 영화 감상해야 되는데 두려워서 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런가 하면 정서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이와 같은 상태에서 해결책이 무엇인가? 전문가들이 연일 인터넷에도 올리고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말을 하는 내용을 제가 들어보았어요. 다른 것이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의 조언이 뭐냐? 움직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움직여라. 공원에 나가고 강변에, 또한 운동장에 가서 야외에서 30분 동안 몸을 풀어라, 움직여라. 햇빛을 받는 것은 아주 이롭다,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우울한 때를 벗어나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조언을 주고 있어요. 잘 되어 갈까요? 그런 면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모습이에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 예배는 어떠한 모습이에요? 우리 인간은 본래 영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짐승과 다른 부분이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어요. 해결함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이 영적인 해결함이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가 마음 중심으로부터 찬송을 드리고, 또한 말씀을 묵상하여 생명의 양식을 먹으며, 그런가 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과 소통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의 영혼이 갈급함이 해결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정서가 순화가 되어지고, 그럼 우리 어려운 때를 이겨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어려운 때를 이렇게 이겨나가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와 같은 기회가 없는 것이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왕의 왕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이 같은 확신이 언제 가질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찬송하는 가운데, 예배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오늘도 성가대가 찬송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지만 큰 찬송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에도 감동이 일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부분이 다시금 소생하는 역사를 맛보게 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방은 철저히, 그러나 예배는 더 철저히 진행해 나가심으로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과 신뢰가 결국 이 어려운 환난의 때를 이겨나가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과 각양 동물들을 싣고 있는 이 방주에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계셨어요. 작가라고 그랬습니다. 관념하셨다, 기억하고 보고 계셨어요. 그러므로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정의가 다시금 일어서기를 바라셨고, 악은 멸절해야 되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는 인내의 과정으로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견뎌야 하는 과정이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견뎌야 하고, 그리고 모든 육축과 나는 새들까지도 견뎌야 하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날을 바라보시며 함께 기다리시고 견디셨다, 인내하셨다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의 종식의 그날을, 이 지루한 장마의 마지막의 날을, 그러므로 다시금 새롭게 소생하는 날을 우리 하나님께서도 함께 기다리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새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역사 속에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 인생에 곤고할 때에, 정말 힘들어 견디기 어려울 때에 우리를 바라보시고 관념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중에 어려운 부분은 언제고 이 고난의 때를 통과할 때 나타나지 않나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환난의 때 마지막 주님의 날, 주님이 오실 때도 마찬가지 모습이 나타날 거예요. 정말 신앙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고, 이 쭉정이와 같은 그와 같은 모습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고난의 때를 통과할 때 믿음의 사람들 힘들어요. 오늘날 이 시대와 같이 환경적으로는 자연적인 재난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역병이 창궐합니다. 그런가 하면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지루한 장마가 오늘도 이 홍수 속에 피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떠합니까? 생각지 않았던 육신의 질병이 찾아올 때, 그런가 하면은 교통사고가 일어날 때, 사업이 내리막길을 걸어갈 때, 그런가 하면 인간관계에 악화가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어려움에 처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가정에서는 웃음소리가 사라지는 그와 같은 어려운 때가 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감당해야 할 가장으로서의 책임, 어머니로서의 책임, 부모된 자의 책임, 일터에서의 책임, 그리고 교회 안에 직분자로서 감당해야 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책임, 이 감당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답답한 심정으로 고난의 터널은 언제인지 그 끝을 알 수가 없으니,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에, 어디에 가서 하소연하기 이 어려운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기도하며 강청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를 원하십니다. 찬송을 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의 소생함을 맛보기를 주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시니, 사랑하는 성도님이 어려운 때에도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찬송함으로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주의 문이 닫히고 비가 내릴 때부터 1년 10일이라고 그랬어요. 375일이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답답한 시간이에요. 바라보고는 계시는데, 권념하셨다 그랬는데 소통이 단절이 된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루하루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무소통의 시간, 단절의 때를 경험하시지 아니하셨나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쾌계로 인해서 잡히시고 사내들인 공의 심판정에 서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되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신데 채찍에 맞으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침뱉음을 받으시고 그처럼 따르던 죽기까지 따르겠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두려움에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그와 같은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걸어 올라가실 때, 그리고 십자상에 달리셔서 두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그 어려운 때에 하늘도 빛을 잃었다 그랬습니다. 육신적인 고통이, 목마름이 너무나 힘겨운 그때에 고통으로 참다 견디다 못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부르짖어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와 같은 고백을 하늘을 향해 외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대답하셨나요? 대답하시지 아니하세요. 왜 그렇게 하셨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을까요? 아주 멀리 가셨을까요? 난 몰라라 하고 먼 곳에 가 계셨을까요? 이 조국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시고 어디 먼 곳에 계십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나의 삶의 어려운 때를 맞이할 때 하나님은 멀리 가 계셔서 외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멜 깁슨이라고 하는 영화 감독이 The Passion of Christ라고 하는 예수님의 순환이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순환의 모습을 너무 생생하게 리얼하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까지 그 영화에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당연하죠. 성경의 바탕을 두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고 나자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천둥 번개가 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하나의 빗방울이 크게 클로즈업이 되었어요. 그리고 큰 물방울로 빠른 속도로 휙 하고 떨어지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 위에서 촬영을 했어요. 그러니 골고다 언덕 그 위로 이 빗방울 하나가 크게 클로즈업이 돼서 떨어지는데 퍽 하고 떨어지니 그 먼지가 일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내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이 심볼리즘이 많이 등장하는 이 영화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그 상황을 참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하여 그 자리에 참여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죄인 아닌 죄인의 모습으로 온전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안타깝겠습니까?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다 받으실 때에 그 슬픔의 아픔의 그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방울로, 그 빗방울로 그렇게 표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장사되고 다시금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단절하시고 투절하시고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도록 그렇게 관념하시고 보시고 기억하시고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면 자금에 닥친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때로 당하는 이 고난에 대하여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하여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닥친 이 귀찮은 일로 인하여 심장이 떨리고 두렵고 힘들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신앙이라면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 첫째는 무엇이냐? 내가 지은 죄가 있구나. 내가 지은 죄가 있구나. 그러니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니 이 죄를 미워하십니다. 성결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간구할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연단하시는 하나님, 나를 더 큰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고난의 때에 견디게 하시고 그러므로 다시금 새로운 모습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하시려고
이처럼 고난을 허락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와 같은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힘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지 않나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하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믿습니까? 이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의인인 욥이 모든 환난과 고난 과정 중에서도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있으니 욥기 23장 10절에 말씀하세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같은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으로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하심으로 이겨나가시고 정금 같은 모습으로 우뚝 서시는 그 모습, 이와 같은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때에, 조국이 너무나 힘든 이때에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어려운 때를 마치고 나가면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소망 중에 바라보며 우리는 계속해서 인내하며 견디며 나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깊으신 뜻은 너무나 깊어서 우리가 헤아리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결국 시간이 지나간 후에 깨닫게 되고 또 깨닫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참 이와 같은 일이 있는데 우리의 자세는 어떤 모습이어야 돼요? 주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나의 믿음을 드리고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주님이여, 견딜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자세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종래 이겨나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375일간의 고난의 때를 잘 이겨낸 노아와 그의 자녀들, 결국 어떠한 모습을 갖습니까? 그 마지막 모습이 해피엔딩 아니겠어요? 성경에 그려지고 있어요. 120년간 많은 사람들이 핀잔을 주고, 이 마른 하늘에 무슨 그렇게 홍수가 시작된다고 방주를 짓고 있느냐? 곁에 있는 사람들이 비난하고.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예배하는 자들을 비방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그러나 끝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 앞에 예배하며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와 같은 자의 모습, 하나님께서 종래 해피엔딩으로 노아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새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데요, 여러분, 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어떠한 모습을 가졌는가? 다 준행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결과는 바로 이 마지막 아름다운 해피엔딩이요, 리크리에이션,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일에 그와 그의 아내와 아들들과 자부들을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노아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나긴 이 노고의 여정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제단을 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종식의 때가 결국 다가오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시는 그날 우리에게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자가 그와 같은 자리에 동참할 것입니까? 환난의 때에 믿음을 달아보실 때에 끝까지 인내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저버리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그 기쁨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이제 오늘 광복절 기념 감사 주일로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도덕적으로 회복되어야 하고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하고 경제적으로 회복되어야 하고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져야 하고 우리 심령이 새롭게 회복되어져야 하는데,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 다시금 열방을 가슴에 품어 제사장국가로 삼으시고 이 대한민국을 통하여 세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이 마지막 절 해피엔딩의 모습이 담긴 성경 구절입니다. 20절로부터 22절, 20절, 21절, 22절 좀 길기는 합니다만은 묵상하는 마음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하던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가슴에 담으시고 승리하시며 전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